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에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가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 춤에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다윗이 자기의 집에서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가입니다. 오늘은 어떤 예배자,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사가 그것을 만졌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사가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번제를 하나님의 제단을 만진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문제시 여길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잣나무를 가지고 여러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악기로 환영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에 이 법궤를 끌고 왔던 이 소들이 너무 놀란 거죠. 놀래가지고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둬야 됩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성경은 잡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의 심리적으로 우리의 정황적으로 볼 때는 그거 잡아야 됩니까? 잡으면 안 됩니까? 그만이라니까요. 이건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의 감정으로 볼 때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우사는 잡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잡은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잡은 겁니까? 우사는 죽었습니다. 그거 잡았다고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 옆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사의 죄라든지 우사가 못나서 죽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식으로 말씀을 대하지 말고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의 정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것을 다시 어떻게 들고 갑니까? 만약에 우사가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소가 날뛰어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무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그 법궤 옆에 있는 게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무섭죠.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두었다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 두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해 보니까는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찬양하고 그 문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만진 것이 아니라 경외하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경외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베데돔 집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집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은 들어옵니다. 너무 기뻤던 나머지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 의하면 그 춤을 춘 것이 아마 베옷이 벗겨져서 바지가 벗겨지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막 춤을 추어가지고 옷이 벗겨지면 위에 옷이 벗겨질까요? 바지가 벗겨질까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당연하죠, 그죠? 위에 옷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바지가 벗겨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그런 추한 모습에 계집 종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미갈이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미갈이 조롱한 것이죠. 근데 겉으로 조롱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조롱했습니다. 속으로 먼저 조롱한 겁니다. 참 천박하다, 뭐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영원히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예배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자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예배는요, 심중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원로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춘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아니, 그 연세 드신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심중이라도 예배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업신여기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뼉을 크게 치는 사람도 있고 목소리를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데 음정 박자가 막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쿡 찌르면서 아니 음정 박자도 틀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거나 혹은 막 기도를 너무 크게 하면 아주 뭐 어떤 교단에서는 가가지고 쿡 찌르면서 너만 기도하냐고, 뭐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업신여기는데 그냥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심중이라도 그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저는 종종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뭐 얼마나 기뻐 춤추는지 그의 모습을 볼 때는 야, 저게 뭐 예배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뭐 기뻐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빨리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자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춤추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기뻐 춤추는 그런 예배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문체부 장관을 지내셨던,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분이 이제 몇 해 전에, 작년인가 저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가 이제 그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에서 세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례를 주는 것을 소문이 나면 그게 언론화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 일본에 가가지고 그
한국에 이제 그 뭐 목사님하고 가서 일본에서 그 세례식을 했던 뭐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어령 교수가 말이죠. 이제 그 딸 막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뭐 그 정치인의 그 아내였죠. 이민아 목사님.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었지만 그가 미국에서는 검사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변호사로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몸이 많이 아팠죠. 몸이 많이 건강이 안 좋을 때였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느 날 이제 이민아 목사님, 당시에는 이제 그냥 목사님은 아니고 딸이죠. 딸이 이제 이 이어령 박사, 이어령 교수한테 아빠 교회 가자. 교회 가고 아빠 교회 가자. 교회 갔답니다. 부탁을 했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딸한테.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좀 점잖게 예배를 좀 드려라. 왜 자꾸 손을 드냐? 왜 자꾸 손뼉을 그렇게 신나게 치고 왜 자꾸 일어나 가지고 춤을 추냐? 좀 점잖하게 좀 예배를 드려라. 자꾸 그랬다라는 겁니다. 창피한 거죠. 아버지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예수를 믿고 깨달았다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죽을 죄인이고 죄로 가득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내가 찬양하는데 그분을 향하여 춤을 추고 그분이 좋아가지고 이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그렇게 찬양하지 않는 게 더 가짜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맞지요? 그게 더 가짜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가 이제 이어령 박사 워낙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는 불교에는 춤추며 찬양하는 게 없더랍니다. 유교에 춤추며 찬양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도 불교에도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의 사건이 다른 종교에 어디에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딸이 기뻐 춤추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자기가 핀잔을 준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너무너무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앞에서 목사님 이제 찬양하자 할 때 손뼉 치며 찬양하십시다. 기뻐 찬양하십시다. 일어나서 하십시다.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왜 또 일어나게 하나? 아이고, 또 왜 박수 치며 하자 그러나? 아이고, 왜 또 율동하자 그러나? 왜 춤추면서 하자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유동훈 목사, 아마 제가 하자 그러면 할지도 모르겠지만 유동훈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이제는 찬양 아무거나 하나 부르면서 춤추면서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모습에 대하여 누구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심주의 것을 업신여기니라,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로 인하여 그가 어려움 당하게 되었잖아요. 2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참 조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분명히 이로 인하여 이거는 평생에 자식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춤을 추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기뻐 춤추며 찬양할 때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도 소망을 가져야 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자기 예수 믿고 한 40년 만에 손을 들고 찬양해 봤다라고. 그 아마 40년 만에 손을 들고 찬양해 봤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손을 들고 찬양해 본 일이 없는데 은혜를 알고 구원의 기쁨을 알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기쁨, 구원해 주신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양의 모습이 하나님께 아주 자유롭고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속여라도 심중이라도 핀잔을 주거나 없이 여기면 안 된다.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잘 보도록 하십시다.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춤추었다. 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춤춘 것이 아니라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게 죄송하지만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갈이 본 건 정확했던 겁니다. 야, 이게 정신없는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였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기뻐 뛰놀며 춤추는 것,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뛰놀며 춤추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 보면, 어떻게 보면 예배의 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감정적으로 업되어서 나타나는 표현일 수 있다. 동의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업되니까는 그게 막 기뻐 춤추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혼자 막 난리법석을 치르는 거예요. 너무 업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업되어서 감정이 업되어 가지고 막 빙글빙글 뛰놀며 기뻐 춤추는 것, 이런 동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러분, 동적으로 보여지는 기뻐 춤추는 감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들도 다 갖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옳고 저건 옳고 저건 틀리고 이건 틀리고 저건 옳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그게 무슨 형식적인 예배가 어떻게 예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뻐 춤추는 그게 어떻게 예배냐, 그건 그냥 감정적으로 업해가지고 하는 그냥 뛰노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 다윗은요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것과 형식적인 모습을 갖추어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형식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열린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열린 예배도 예배지만 전통 예배도 예배입니다. 어떤 교회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뭐 저 교회는 형식도 없는 교회 예배 같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도 예배지요? 새벽 기도 예배입니다. 근데 주일 낮 예배에 비하면 형식을 주일 낮 예배 형식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간단합니까?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그냥 신앙 고백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근데 뭐 주일날 드려줄 때는 헌금 시간도 가지고 뭐 대표 기도도 뭐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하게 하죠.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잘 만들어지는 예배가 진짜 중요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혹시나 지나치게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자가 아닌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지나치게, 그러니까는 아주 뭐 거룩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왜? 거룩해 보이는 그 예배만 나는 예배이고 나머지는 다 예배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두 가지의 모습, 기뻐 뛰놀며 춤추는 예배와 번제를 드리며 화목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주 형식을 잘 갖춰진 이 예배를 둘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춤추는 예배라고 하는, 춤춤이 예배하는 예배 반응, 내 반응이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맞추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소가 뭐가 그래 중요해,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얘가 예배드리러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르거나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하여 오늘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그곳에서 조용히 내가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앉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어져 있는 번제나 화목제물 제를 드리는 것과 뛰놀며 기뻐 춤추는 이 형식이 없는 이 예배가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증거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여 집중하여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 춤출 때는 함께 기뻐 춤출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은혜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고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헌금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어떤 경우들은 대부분 뭐 상황이죠. 상황. 내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거 해보니까 내가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하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선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것은 형식이라고 하는 틀을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가 뭐 중요해?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과 또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떤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같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혹시 장소나 시간이나 헌금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에 맞추어 놓아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내 상황, 내 환경 때문이 아닙니까? 기준이 나에게 맞추어지면 다시 우사에게로 돌아간다니까요. 우사에게로 돌아가요. 우사,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잡아야죠. 얼마나 잡고 싶겠어요. 내가 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잡지 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잡아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예배 기준은 내 기준에 맞추어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배의 형식과 자유로운 예배에 대한 표현, 감정적인 표현, 동적인 어떤 표현들이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기뻐 춤추며 뛰놀며 너무너무 기쁜 그 기쁨을 다윗은 이제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흘러보냅니다. 어떻게 흘러보냅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를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을 흘러보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다.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기뻐 춤추는 것, 형식을 갖추고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그 기쁨을 내 안에서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들에게 함께 흘러보내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기뻐 춤추고 넘치는 은혜를 나만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오늘 먹을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반응이죠. 반응. 예배 드리는 자는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교회에서는 예배는 잘 드립니다. 기도 잘합니다. 말씀에 아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기도도 잘합니다. 찬양은요, 세상에요, 이 지붕이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찬양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웃과는 맨날 싸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배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예배, 내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예배라면 그 은혜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줘야 되겠다. 이 기쁨을 흘러보내야 되겠다. 이 기쁨을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주일날 나누어야 될 것 지금 조금 나눌까요? 조금 나누죠. 조금. 장로님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리차 섬겼던 분이 오늘도 주문했다고 또 문자가 왔어요. 주문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거 한 번 하면 되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남의 교인이니까 저는 사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했으면 됐지 끝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드리고 그리고 제 삶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그분이 아직 52세밖에 안 돼요. 작년 2월 달에 뇌출혈로 오른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분 제가 한양교회 있을 때요 찬양팀도 같이 했었고요 이런저런 사역들도 같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는 분인데 아주 건강한 분이었는데 왼쪽 다리 왼쪽 팔이 다 마비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오른쪽 뇌가 터진 거죠. 그래서 팔도 안 움직이고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발도 안 움직이고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감동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감동스러운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냥 내 안에
그냥 감정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 예배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쁜 그 예배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에게 오늘 다윗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나머지 그 마음, 그 기쁨을요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도대체 몇 명이겠어요? 모든 백성에게 말입니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떡 한 개와 고기의 한 조각과 여러분 금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야, 이거 나눠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인가요? 그들이 어제 말씀이 아니네요. 수요일 날 말씀이네요. 수요일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릴 때에 억울해 갖고 화나 가지고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40만 명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저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은 뭐 몇십만 명이 되는지 몇만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고기를 나누어 주고 금포도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사실은 금포도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위한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과 같은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셨고 그 생명을 내가 흘러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그 안에 일어났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라고 하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모두를 다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나 홀로 예배로 끝납니까? 아니면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 예배를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예배를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 첫 번째, 예배자는 속이라도 우리 심중이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게 예배고, 두 번째는 예배는 겉으로 예배에 대한 반응, 춤을 추는 것과 함께 형식을 잘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나만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며 흘러가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되고 다른 사람 나누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예배, 우리 풍산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그러는데요.